자,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유레카! 유레카! 뭐죠? 유레카! 이것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반짝하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에 대한 그 질량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목욕탕에서 물이 넘쳐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부피를 깨닫게 되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짝하고 떠오른 거죠. 그때 그가 유레카 하고 외친 거예요. 우와! 깨달았다 이거죠.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다 통달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 절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정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의 여러분들이 조명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야. 수도 생활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헬라어로 클로레마니아인데,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업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의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상속받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고, 후견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하늘의 자원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에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꼭 앉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신앙생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도로 이 기술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나, 이전과 옛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런 너 자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 장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전에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근데 이제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익숙한 거야.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과 생활과 내가 알고 있던 것에 익숙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교회의 대기를 천사들이 방문하시고 천상의 공기로 다 대기를 다 바꾸소서. 이것을 오는 자가 천상의 임재를 느끼게 각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천사들과 함께 이곳에 가득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탁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다. 처음부터 예화가 등장해서 제가 그렇지만, 일본에 2008년도에 김우영 감독이 리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 그 집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어요. 그랬을 때에 너무나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 쏟아져서 들어가는데, 외국인이 들어가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출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일본 내국인이야. 박스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외국인 도로 박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줄을 쫙 서 있는데 일본인은 착착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제 우리가 들어가나, 빨리 바쁜데 시간이 이러는데, 그때
모임감도 그런 거야. 빨리 다 모이라는 거야. 빨리 다 모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기다리는 줄이 한참이니까 다 모여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그 순간에 기도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손잡고. 그래서 왜 가보들 그러니까 손잡고 지금 빨리 천사들 일하라고. 천사들 빨리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우리 출구가 2개 더 생기게 빨리 기도하라고. 우리가 진짜 뭐 이거 당황해하면서 시키니까 리더자가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천사는 빨리 일할지어다 출구가 빨리 생겨날지어다 이러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키가 자그마한 그 일본 할아버지 안 되는 사람이 외국인들 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출구가 막 다시 넓혀져서 마련되는 거야. 내가 경험했잖아요. 너무 놀란 거야. 이야, 만일 그때 기도 안 했다면, 천사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은 기도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안 했다면 생각이 왜 이런 상황이 되셨지만 기도를 했다면 즉시 그 상황이 뭐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의 영역이 개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레카예요. 여러분은 이 시공간에 보여지는 이 공간이 아니라 놀라운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의 하늘의 영역이 개입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야. 이 비밀이 지금 이미 열려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양자 역학의 시대가 도래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그 영화를 보았는데 딸도 과학자고 아버지도 과학자야. 제목은 모르겠어. 하도 오래전에 봤어. 근데 아버지가 이 뭐 지구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 비행 들어간 거야. 그래서 딸이 그 다 보이죠. 한국에 보이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그 우주 비행을 하는데 돌아올 시간이 그 시간이 자기는 잠깐 우주 비행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딸은 어떻게? 할머니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자기는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이 지구에는 벌써 몇십 년을 흘러버린 거야. 그런데 그 해답을 알지 못해서 딸이 과학자한테 전전긍긍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우주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걸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도움하느냐? 그 아버지가요 꿈에도 개입하고 계시로 개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쓰는 그 서재에 그 딸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계속 튀어나오도록 아버지가 우주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 책이 서재에서 계속 튀어나오도록 신호를 보내는데 모든 책은 다 그대로인데 그 책만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 딸이 아빠가 항상 그 책을 필요할 때는 책을 꽂아서 그것을 가르친 걸 기억하고 그게 아빠가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책을 꺼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요? 밤입니다. 내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은 공간 이동이야. 공간 이동인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전날로 하루 전으로 돌아오는 거야. 한국으로 오면 그죠? 하루 후가 되는 거죠.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하루 전이 되는 거야. 같은 지구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시공간이 다른 거야.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양자 역학의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핸드폰이 이렇게 이제 도입이 돼서 계속 이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원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자로. 할렐루야. 그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게 몇억 분의 1 메다면은 100억 분의 1이야. 100억 분의 1. 그 정도로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미시적인 거야. 안 보이는 그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보이는 세계에. 근데 이 원자는 뭐야? 그 가운데 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깥에 전자가 다니는데 원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이 원자가 계속 어떤 궤도를 돌면서 어떻게 그 빛을 방출하게 되면 에너지가 계속 흡수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원자하고 전자하고 충돌을 빵 해야 되는데 충돌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궤도를 돌고 에너지가 아니까 과학자들이 너무나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인과 우리는 결과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양자에서 보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확률인 거야. 확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좌우가 되지 않아. 그 궤도를 도는데도 궤도끼리 이동하는데도 어떻게 이게 도약을 하는 거야. 가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전자들이 공간 이동을 하듯이 착착 전혀 없다가 반짝 나타나고 반짝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거 양자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미 양자역학시대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이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때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주님이 개입하십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 파동인 거야. 파동은 뭐예요? 주파수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쫙 파동이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파동 같으니까 전파 같은 거죠. 주파수 같은 거죠. 레이더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파동이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보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전자가 안 보여요. 원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게 부딪혀서 힘을 낼 때는 핵폭탄인 거야. 엄청난 파워인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스가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가. 여기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가 택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주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별도 지금 현재의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고 계시죠? 몇만 광년 밖에 있는 별이고 가장 가까운 별도 4년 전의 별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닌 거야. 실제로 보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별이 하늘에 실제하는 별이 아니고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4년이 흘른 그 별을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공간이 4년 전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로부터의 어떤 그런 여러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하실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실까? 이게 계신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효율성의 영이다. 효율성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원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시적인 전혀 보이지 않지만 도약을 하기 때문에 반짝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왔다가 가실 수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도약하는 세계들. 우리처럼 막 일정한 궤도를 가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이런 식이 전혀 아니니까. 그걸 감지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걸 예를 들면 아주 얇은 유리를 상자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알려고 내가 손을 넣어서 그 만지는 순간 너무나 얇아서 그 유리가 폭발해버려. 그럼 내가 알 때 어떻게 만질 때 그게 유리라고 느껴질까요? 팡 하고 깨져버리니까. 그 정도로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상황이에요. 근데 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아주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의 원리인 거야. 아주 작은 100억분의 1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레카? 해보세요. 유레카. 그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하셨느냐.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제사함만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제사함이 다라고 생각해. 아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오케이. 근데 가장 탁월한 것은 주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뭘 받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방황하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영광 전이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것인데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로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맛을 좀 볼래? 맛 좀 봐라 하고 아버지가 하고 숨을 내신 거예요. 성령의 맛을 보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좀 있으면 너희들에게 찾아올 텐데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제3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영광의 영역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 하늘의 영역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으실 때에 아버지시니까 공짜로 주님이 그걸 다 대속해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야.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1장 10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입니다. 클로레 어떻게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상속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은행에 여러분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거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써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용하게 될지어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상속되었고,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되어질 일들을 양자의 영역처럼 파동으로서, 주파수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걸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파수가 오는 걸 느끼고 파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이, 더 놀라운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이 너희를 만지지도 건지지도 못하고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재미있는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미하고 우영이하고 그 유럽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유럽 어디 가니까 뭐 호수야. 호수 위인데 뭐 둥그런 이런 그런 그 원이 있더라고. 원집 같은. 투명해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우영이하고 우리미를 집어넣으니까 바깥에서 막 뭘 집어넣어. 공기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이게 몽몽몽몽 크죠? 그래갖고 물에 띄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무슨 엄마의 그 자궁처럼, 양수처럼 그게 우영이하고 우리미 들어있는데 띄우면 그냥 물 위에 띄워요. 그러면 막 넘어져도 안 다치는 거야. 너무 재밌다고 안에서 막 아하 이러는데 물이 전혀 그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 그 안에서 막 신나게 막 긋고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또 긋고 굴려보고 막 그 엄마의 양수 속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사진 찍어 날 보내서, 와, 나도 가서 이거 한번 타볼 수 있으면 탔으면 좋겠다, 진짜. 물 위에서 막 그게 막 공을 막 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의 후광이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후광을 한번 느껴보세요. 손 한번 위로 해보세요. 성령님의 후광이 쫙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야라만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야. 그 후광에 여러분 쫙 성령님께서 방주로 비워냈지. 이게 원의 안에 바깥에 물결이 있는 게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그 뜻만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 하늘의 영역만.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의 두렵게 하는 것을 여러분 통과시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그걸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또 97편에 보면 그렇죠. 91편에 악한 자가 너희들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사자로서 길 위에서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그 물과 파도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막 즐거워하더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굉장히 참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의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고 또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모든 자원을 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업은 경영한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큰 성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경영할 터가 있습니다. 경영할 터가 하늘에 가서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경영할 터가 필요한 거야. 하늘에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주님이 옛사람하고 너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 걸어가면서도 주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굿모닝.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굿 애프터눈. 나 성령님 굿나잇. 이것은 이 정도는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점심 때도 성령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잘 동행하고 계시죠? 그 저녁에도 성령님 주무세요. 그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꿈으로도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것도 수도적인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계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계시가 주어져 있냐고. 할렐루야. 그러니 1장 13절에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체 뭘 기도했을까? 이 바울이 1장 1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냐? 감사한데 너무나 감사해. 이걸 깨달은 거야. 유력한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날마다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보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이꼬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 거예요. 나의 청사진이 아버지의 기업이야. 적어도 내가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지옥에 안 갔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니잖아. 그건 이미 출발점이야. 이제 여러분 출발점을 지나왔다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이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나를 경영하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나를 아버지는 어떤 의도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해봤지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저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내 삶에 대한 창세전에 택하신 나에 대한 아버지의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청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 마음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려야 돼. 마음 눈이 밝아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통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연하는 일본에 100만 명을 추수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 일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추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사진을 내가 들은 거야. 성령님한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같이 이루어야 될 놀라운 마지막 대추수에 지금 쓰임받을 그게 준비되고 대기하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다른 거야. 소수라 할지라도 제가 늘 얘기하는 델파포스처럼 쓰임을 받아야 될 그런 잘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쓰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미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놀라운 장기들을 정말 수술 하지 않고 돈 하나 들지 않고 여기 오면 새로운 장기로 바꿔주는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신 거야. 아멘.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나?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정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인지, 아니면 또 추수받은 영혼을 또 잘 양육하는 그 역할인지, 그 다 사람마다 그 청사진이 있는 거야.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기 알게 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감사하고 때가 차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때가 차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의심의 영역도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2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갈라디아 4장 보니까 때가 차니까 딱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미루지도 않은 거야. 더딘 것 같아도 딱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는 일이 딱 그냥 시작이 되는 거야. 오늘 기도했죠? 뭐예요? 그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구까지 물이 차오르기까지 계속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 오늘 물이 덜 찼나 듬, 오늘 세 번을 부은, 오늘 4번이 하지 않는 거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했나 자꾸 뚜껑 열어보고 오늘 많이 부었으니까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변했나 자꾸 열어보지 않는 거야. 그게 확신인 거야. 확인하지 않는 거야. 자꾸 믿는 거야. 그냥 계속 매일매일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버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투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신다는 거야. 여러분 의식주 정도 따위가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할 일들을 여러분이 그걸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그 영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는 여러분을 바로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냥 여러분 못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추진력이 달려. 그 추진력이 무엇이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래. 그 아버지의 그 파워. 원자가 가장 적지만 그게 만일 이제 수소하고 연결해서 딱 일으키면 그게 그냥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거야. 작은데, 아주 작은데도. 우리 보이는 것에 그 크게 영역하고 초월하는 거야. 전혀 다른 거야. 다른 세계인 거야. 할렐루야. 원자 폭발이, 그 작은 원자 100억분의 1mm인데 그게 합쳐가서 폭발하면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작은 영역이 여러분의 계시로 오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한세대학원 다닐 때 순복음이 이 방언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 방언기도가 대체 뭐냐 한때 그걸 되게 궁금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방언기도를 촬영하러 한세대학원으로 왔어. 대학원에 왔는데 그게 4월달인데 거기는 정말 한세대학원생은 재밌는 게 거기 버드나무가요. 지금 벚꽃 필 때만 너무너무 한 30년은 된 것 같아. 버드나무 하나가 꽃이 요렇게 피는 게 아니라 무슨 먼지 털개처럼 요 전체가 다 꽃이야. 이게 전체가.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와 먼지 털개처럼 막 꽃이 쫙 붙어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되면 점심 먹고 나면은 누가 모일 안 그래도 그 왕벚나무 딱 그 아래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야. 특별히 방언기도가 이제 초짜거나 덜 열린 사람은 다 모여. 그러나 그 신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기타 치는 거야. 기타 치면 막 전부 다 손잡고 방언기도 하는 거야. 뜻이 모르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막 방언을 잘하는 사람 불이 막 옆에 붙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손잡은 사람이 내 손을 막 흔들어야 돼. 같이 막.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 사람이 불이 매가 흔들면 나도 같이 막 따라 흔들고 막. 너무 그 신기한 세계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고 기자가 찾아왔어. 그래서 뇌파 검사를 이제 과학적인 도구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기도 할 때 이렇게 머리에 이제 붙어서 검사하잖아요. 할 때에 뇌에서 전혀 다른 주파수가 나오는 거야. 그 세상 주파수가 이러면 방언기도 할 때는 완전 하이톤으로 이렇게 뇌파가 쫙 새로 다른 뇌파가 오는 거야. 이게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파장과 이 주파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 뇌파가. 보통 사람이 없는 하이톤의 뇌파가 쫙 이렇게 계속 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주파수입니다. 성령님의 파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 그게 마치 해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올 때 그게 탁탁탁탁탁 여러분 영음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 보세요.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 하도 내가 선포하고 불러대니까 꿈에 막 찾아오고 이래 막 찾아와서 막 남자 천사가 찾아와서 막 반짝반짝 얼굴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루터처럼 루터도요. 옛날에 그 베드로 그 성당 보면은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가까이 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 보태려고 그래서 신령해지려고 그 빌라도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무릎으로 딱 기어가는 거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무릎에 막 예수님이 올라간 그 계단이라고 무릎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루트가 수도를 했대. 금식하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노력하는 종교가 아닌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계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 거야. 아멘.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보십시오. 8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 키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믿음에. 자 돌려보세요. 믿음. 이게 열쇠야. 이게 키야. 이게 믿음을 갖고 딱 주는 거 열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딱 믿어질 때 이게 딱 열리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기도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영역이 어떻게 양이 질이 않는 거예요. 원래 작은 거예요. 믿음으로 열면 되고 믿음이라고 또 겨자씨처럼 작은 거야. 마치 핵이나 똑같아. 원자하고 똑같아.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활동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 그랬죠. 질적인 믿음. 근데 그걸 발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을 깨달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주파수 안에 여러분이 적응되어져야 돼. 그게 기도인 거야.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파동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따라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 파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파수 안에 같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그 주파수 있기를 원해서 파동이 있기를 원해서 너희들 걸어 다니면서도 어떻게 기도로 교제하라 그랬잖아. 기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게 될 때 그게 가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늘 거하고 계시지만 평생 한 번도 가동 안 해보고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다 죽어졌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우리 기도만 토요일마다 열심히 하는데 최병기 씨가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저 못 보던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 나도 뭐 이상하게 갖고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래 위로 막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는 제가 경부실에 있는데 그 현대아파트, 우리 교회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 없잖아.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박에서 선사님이 맨날 기도하는 그분이야. 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늘의 주파수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까지 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왜 모르겠다. 오신 거야. 당신이 왜 왔느냐? 성령님의 그 기도에 이끌려서 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들어져서 여러분 이끌려서 와 있는 거야. 근데 반짝 성령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다 기도가 드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영역이 정말 접점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허물로 죄로 그냥 지옥을 채우는, 거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정말 불부터 나는 그것을 채우는 한 그냥 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고, 3절에 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맨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도 뭘 먹을 것인가? 오늘 뭘 입을까? 오늘도 누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리드 특별히 그 기질이 7번 기질이라도 친구만 만나자 그러면 그게 천국이래. 그런 기질도 있대. 그러니 본질상 다 자기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진노의 자녀로 다 그 갈 길이 끝은 어떻게 육의 장막을 봤을 때 결국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정말 나사로가 바라보았던 그 부자, 그곳이 바로 현주소인 거야. 또 어떻게 했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한테 그 언약이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 밖인지 공중권세 미친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내가 지옥을 채울 인구수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저는 나이 30이 되기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얘기 들으면 정말 한심하잖아. 제가 우리 친구하고 롯데 호텔 나이트클럽은 얼마나 좋은가. 관심이 그런 거 있어. 거기 악단들은 어떤 악단인가. 비행기 타고 롯데 호텔 거기에서 그 나이트클럽 우리 친구하고 보고 악단 보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디 도쿄 호텔 한번 가보자. 이랬어요. 이게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서 있잖아. 이 본질상 진노자인 조연아가 시집을 잘 간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시어머니 권사님을 딱 만난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40일 동안 교회 권사님과 철야기도 해가지고 저를 하늘에 어떻게 주파수와 파동이 밀려와서 제가 붙잡힌 바가 되어버렸잖아. 할렐루야. 이제 나이트클럽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 하늘의 영역,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걸 다 쓰고 가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거 못 쓰고 가면 나 억울해서 어떻게 죽냐. 할렐루야.
이제 전 어떻게? 포커스가 이 하늘의 영역에 딱 맞춰진 거예요. 하늘의 기업에 맞춰진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하신다면, 또 아버지께서 오늘 그랬죠. 1장 11절에 아버지의 마음에 원이 있어,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알고 어떻게 그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이루고 그 예정 안에서 내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루려고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엄마 태속에서 나를 했던 예비하신 일이 있는 거야. 요새는 나는 다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희한한 태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런 태몽을 해서 엄청 큰 아들이 나올 줄 알았대. 그게 뭐냐면 시골에 있는데 밤인데 산에서 큰 백호가 하나,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거야. 내려왔는데 집 마당 안에 딱 서 있더래. 우리 그 시골에 하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꿈이니까 겁도 없이 가서, 근데 그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더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입에다 손을 넣었는데 안 물더라는 거야. 근데 손이 또 더다 되게 좋더래. 그래 깼대. 그래서 호랑이가 입을 넣었을 게 아들인데 큰 아들이 나올까 보다 그렇게 했는데 딸이 나왔다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나는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꿈도 굉장히 다 계시적으로 다 저에게 와닿아요. 호랑이니까 어떻게 항상 복음을 이렇게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으악 하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또 대한민국 지도가 이것도 호랑이 지도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열방으로 선포하고 다니라고. 아, 이것도 예지적인 꿈이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다 이제 해석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해석이 다 이제 바꿔져야 돼. 아멘. 생각하는 게 다 바꿔져야 돼. 그때 전에 그때 이 자꾸 돌아가면 안 돼.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업이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것을 아버지가 나를 이루시려고, 아버지가 나를 경영하실 것이며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아버지가 모든 자원을 다 조달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 이거 유력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늘 뭐죠? 오늘 주님이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났어. 같이 부활했어. 여러분 부활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따라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늘의 보좌에 앉았을 때는 나도 같이 그 위에 앉혀졌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혼자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뭘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려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너희들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승천하고 하늘 보좌 위에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이 리드와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맨날 내 삶의 주인 내가 살려고 그래. 하늘의 영역을 여러분 도움도 청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서 설교만 듣고 말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거 하세요 이래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은 그때 엄미 그때 처음 왔을 때 우리 방석 깔아놓고 내가 그랬잖아. 엄미야 너 일찍 왔구나. 지금부터 그 방석들 하나씩 다 놓고 내가 엄미한테 네가 안수 기도를 해라. 엄미 행 기억나니? 엄미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래 엄미가 왜? 엄미가 그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엄미가 다 그냥 그건 잘 모르지. 목사님이 그 파워 모르겠다 하라 그러니까 엄미가 방석마다 놓고 주님 여기도 사람이 다 앉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날 엄미 기도해서 주님이 가득 채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살린 존재고 너희들은 또 6절에 보니까 뭐야? 그냥 살린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함께 살리셨대. 이 함께 대상이 누굴까? 이 사람들 얘기하세요. 저입니다. 저예요. 저 함께 내가 어떻게 부활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줄 때 나도 이제 허물과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함께 부활한 거야. 살려진 거야. 아멘.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켰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성전하실 때, 올라가실 때 이 함께 누구를 일으켰을까? 여기서 얘기하세요. 저입니다. 저를 함께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데리고 올라가시 성전하신 거야. 또 보니까 함께 앉히놨대. 하늘에 아버지 혼자 앉은 게 아니야. 누구를 함께 앉았을까? 여기서 얘기하세요. 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저입니다.
그 내가 살려졌고,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의 3차원 공간에 살아가지만 이미 여러분은 살려졌고 성전했고 하늘에 앉히운 존재라는 거야. 부활생을 이미 가진 자라는 거야. 하늘의 보좌 영역에 여러분 이미 앉혀져 있다는 거야. 육의 장막을 벗으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공간에 막혀있지만 얼마든지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있다리 깃다리, 일본말로 있다리 깃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들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오늘도 죽겠으니 뭐 이거 어떻게 내일도 그렇지 않은 거야.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주님 구원받는 믿음은 초짜 믿음이야.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거든. 이거는 역사하는 믿음이야. 따라해보세요. 역사하는 믿음. 이 구원받는 것도 선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거는 선물이다. 값없이 받은 거야. 속량은 뭐예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가 다 계산했다는 거야. 다 갚았다는 거야. 뭐로? 아버지의 피와 살과 물로 다 아버지가 피와 물과 살로 다 갚았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더 보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아버지의 기업의 영광을 이루려고 내 안에 힘의 강력으로 지극히 크신 힘의 강력으로 아버지가 밀어주시겠다는데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분이 밀어주신대요. 여기 보니까 힘의 강력으로.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먼저 회복단을 생각해봐. 해보세요. 펑!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펑! 이 위력이야.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 힘의 강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길을 여느냐?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해봤어요.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뭐 악하게 하면 안 돼. 따라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들어오면 이건 감당을 못해.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들어오는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뚜껑 열어보고 확인도 안 한다니까 이제 딱 믿는 거야. 이제 아구까지 딱 차면 이게 변하는 게 물이 포도주로. 왜? 이게 확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바치면서 칼을 찌르면서 들들들 떨면서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 놀랐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이삭에게 칼을 찔른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확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도 여러분 차원이 다르게 따르면서 확신의 믿음 이게 가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탁월하고 그런 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이걸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 1장의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2장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은 것 중에서도 따르겠어요. 그때와 전에와 이전의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 여러분은 어떡하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의문에 속한 정죄나 율법이 여러분이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 넘겨보십시오. 자,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여러분 이미 뭘 가진 거예요? 여사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가기 싫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주님 이것들아 왜 나를 맨날 손님처럼 취급해? 예수님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쯤 볼 정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막 보면 막 아주 딴 세상에 있는 분으로 막 손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 친밀하다는 거야. 너와 나는 매 순간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지내고 보고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만 예수님 나타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 보이면 한상으로 딱 보이면 예수님 여기 왜 왔습니까? 막 그거 예수님 나 봤다고 난리잖아. 봤다고 말이야.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크다니까. 내 안에 살고 거하시고 계시로 나와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호흡을 따라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업에 대해서 경영하시기를 원하는 상속자인 거야. 아멘. 다 받아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가시라. 아멘.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부여도, 영역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영역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사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면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감당할 필요 없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베푸신 능력이 오는 거야. 하늘에서 아버지의 손을 들이우사 아버지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넉넉히 감당하도록 아버지가 리드 후.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읽습니다. 자, 시작.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거는 그보다 아버지는 언제나 더 능히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 짱 아버지. 이거는 정말 친밀한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항상 계시로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읽지 말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말씀 하나 탁 들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말씀 하나가 레마에 탁 꽂힐 때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멍하게 있지 말고 성령님을 계속 부르세요. 성령 대답 안 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주무세요. 지금 뭐 하세요? 난 맨날 얘기했어. 교회에서 나는 그걸 깨달았거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럼 내 안에 계시면 좀 얘기 좀 해봐. 성령님. 그러니까 맨날 구름만 나타나도 성령님 저 토끼 저 구름 저거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맨날 창만 봐도 하늘을 봐도 지금 바람 저 성령님이 주신 분에 보낸 바람이에요. 내가 맨날 그랬어. 근데 한마디도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얘기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한테 말을 거시는 거야. 이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을 때 꾸준히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본이었어요. 일본 오사카였는데 앉아있는데 주님이 하늘을 보거라 이러시는 거야. 이 음성이 안 들어봤어. 뭔 소리인지 몰라. 응? 하늘 벌써 뭐 음성이 들려서 하늘을 딱 보니까 세상에 하늘에 구름에 무지개가 뜬 게 아니라 구름 하나가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으로 구름이 딱 이렇게 칠해져 있어. 이게 내가 환상을 보는 건지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봐 저 구름 봐봐 저 구름 저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지 막 그렇게 보더니 다들 어머나 진짜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가 막 박수 치는데 주님이 한 가지 아버지가 딱 박수 치고 딱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이랬다. 베드로 보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랬잖아. 그래 아버지가 이래 베드로가 놀라 자빠지고서 아버지가 보고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쳐다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대낮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막 그물 치고 베드로 놀라서 그래 아버지가 나 이거 왜 하냐면 영국 그 만화인데 딱 예수님 표정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다 놀라겠지.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한 가지 더 하시는 거야. 내 옆에 냉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구름 아래로 냉동차가 싹 지나가는데 냉동차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레인보우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냥 무지개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무지개는 은약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환상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야. 와 이제 아버지 음성 들었잖아. 신바람 난 거지. 조현아 목사가 막 줄기창창 얘기하는 거지 막. 뭐만 조금 이렇게 해도 막 아버지 이거 아버지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귀찮아하시지 않아.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귀찮아하지 않는다. 그 나비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우리 하두번 씨는 맨날 나비 사진을 찍어 보내네. 나비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나비만 찍어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로키산 4,500m잖아. 4,500m. 그게 본거차에 딱 앉았는데 하얀 나비가 그 바람이 세가지고 로키산 꼭대기에 나비가 못 다녀요. 내가 앉았는데 나비가 쫙 오더니 창가에 딱 이렇게 붙었다가 떠나는 거야. 그 여러분 성령님과 얘기하세요. 그럼 그런 특별한 예외 순간을 주세요. 아버지가 이까지 올라왔니? 그 봐. 내가 새벽기도 때 오늘 로키산 간다는데 결국 왔지? 네가 순종해서 얘기를 안 했다면 못 왔을 거야. 근데 와서 다 이 로키산에 와서 미국을 부흥을 축복하게 됐으니까 잘했다. 그러고 나비가 와서 창가에 키스하고 가는 거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맛나죠? 아멘? 살맛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매일매일 기대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즐거워하세요. 모든 것이 아버지 때에 다 이루어지니까 자꾸 뚜껑 열고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성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그 계시 영역이 핵폭탄처럼 큰 영역이라는 걸 알고 또 주님은 파동으로 파동은요 이 모든 수급 이렇게 뭐가 하나 알이 오고 총알이 오면 여기까지 못 가 그죠? 못 가죠. 총알이 내가 오늘 탁 쐈어. 언저기를 맞춘다. 콧구멍을 탁 했어. 그럼 총알이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겠지. 자 따라해보세요. 파동이 좋은 것은 자 해보세요. 여러분 파동을 해봐. 파동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스며드는 거야. 모세가 혈관으로 모세가 혈관으로 콧구멍대로 눈으로 파동이니까 모든 것에 다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치밀하게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파동이면서 주파수와 그 안에도 입자까지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거든요. 도약하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실제로 양자역학의 과학자들 뭐 이게 가는 길도 아니고 오는 길도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시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는 양자역학 오기 전부터도.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자기가 와서 들어가면 들어가지잖아. 내가 와서 오면 쏙 들어가면 들어간 거잖아. 이게 반짝반짝 오는 거야. 하늘에서 막 시공간을 초월하고 오는 거야. 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치매한 자들이 아빠 엄마도 모르고 누구세요 이러는데 제발 주님 그들이 부모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제일 많이 기도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리. 이 영역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올리시고 또 함께 안 치웠습니다. 이 함께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이 시공간에 갇히고 미래와 과거와 아버지 하나님 리도 현재에 갇혀서 시공간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은 아버지 얼마든지 파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사실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기도해 나갈 때 아버지의 청사진대로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늘의 자원을 가동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유레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적용하며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그들의 청사진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델타포스 같이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아버지는 없던 일들을 이미 얘기하고 장래 일들을 이미 얘기하고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고하게 되리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꼭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까? 꿈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주님이 정말 제가 어제 허리를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저녁 8시부터 일찍 잠이 들었어. 엄청 잠을 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꿈에 그 잠도 헛되지 않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노인분이 2분 계시는 방을 들어갔는데 그 서랍 안에 쌀이 가득 들었는데 아주 빨간 부채처럼 부채가 같은 게 2개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축복의 부채라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내가 방을 구하는데 방 이제 내가 월세를 들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이 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인 입은 옷이 기모노야. 알고 보니까 실크 같은 거야, 실크. 그래 이걸 방 얼마고 이렇게 주는데 그 실크라 꿈속에서 와 옷이 실크네 노인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 방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문이 작은데 거기 들어가니까 방 하나인데 벽장이 있는 거야. 벽장을 딱 여니까 이게 앨리스의 세계처럼 다른 세계가 열려서 보이는데 그 벽장 위로 어떻게 계단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통하는데 그게 스키 탈 때 그물을 걸친 것처럼 쫙 그렇게 내가 안 다치게 떨어지게 안 하려고. 그래서 벽장문을 방 하나 열고 벽장문 열고 올라가는데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그물이 쳐져서 내가 다치진 않아. 보는데 그 밑에 온천이 있는데 내가 온천을 그렇게 온천에 사람들이 목을 다 내놓고 온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차면이 입으니 과일이 쫙 달렸는데 내가 이제 그러고 또 들어왔어. 그 방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럼 요 옆에 화장실을 가는데 요 화장실은 그러면 뭘까? 근데 내 방 안에 또 이렇게 사람이 여자가 둘이 있는데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일본에 있대.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내가 아직 일본이 아닌 줄 알고 그럼 난 일본 돕고 기도하니까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 좀 연락처를 달라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또 금방 또 사라졌어. 그래서 이 방에 나가면은 화장실이 또 있겠지. 이 안에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문을 딱 여는데 세상에 극장식 교회야. 강대상이 쫙 아래 있고 부채꼴로 쫙 앉은 자리가 쫙 있는 극장식 교회인데 이쪽 틈에는 예배가 끝난 상황인 것 같아. 청년들이 있는데 한 청년 얼굴을 봐서 청년들이 쫙 성가대처럼 앉아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 화장실 쓰려고 열면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야. 문을 열었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뭐야 그 예배당이잖아. 이러고 문을 닫고 그다음 또 화장실 사서 또 다른 쪽 문을 여니까 또 작은 그런 소예배당이야. 그게 악기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악기에 대해서 막 서로 또 의논을 하고 있는 거야. 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서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 실크 옷 입은 그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지금 그 실크 옷이 아니라 그게 일본의 기모노 옷이야. 위에 하루다리 짝동으로 너무 예뻐. 막 하얗고 막 싹 수도나지 그런 옷인데. 자, 이 얘기를 조연아 목사는 왜 맨날 해야 되느냐? 되어지기 전에는 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이가니 장차 되어질 일을 얘기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나님. 이전 되어질 일을 미리 구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다니까. 되어질 일들을 아버지가 꿈으로 막 보여주셔. 믿기지 않는 것을 막 보여주셔.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걸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 선포할 때마다 살아오는 역사는 믿음의 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야. 선포해야지만 그게 들어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 키를 다 오늘 그냥 받으라 그냥. 믿음의 키를 팍 받으라. 할렐루야. 받아야 돼. 언제가 받아야 돼. 차야 목사님 우리 교회 그때 처음 왔잖아. 미국에서 회계 이름.
그날 왔는데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3개 왔다. 3개가 내려온 거야. 이게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 다이아몬드가 3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다이아몬드가 3개 와 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쫓아 나온 게 차혜경 목사님, 그 회계요. 그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누구야? 그 우리 전도사 시집 못 가서 맨날 안 달랐던 있어. 우리 그 전도사하고 다른 한 분이야. 나와서 이게 내가 안 보이잖아? 준 거야. 할렐루야? 받은 거야.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다음에부터 바로 전개되잖아. 그래서 차혜경 목사님한테는 내가 너를 알리겠다. 세계적으로 너 이름을 알리겠다. 지금 회계에서도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했잖아. 그 누구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한 분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던지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받으라는 거야. 키를. 할렐루야. 사용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어지셔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이 부분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전할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이 아무 빽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빽이 있는 것을 알고 담대하시고 이미 가진 것처럼 어깨 한번 펴봐요. 이렇게 있지 말고 딱 펴서. 세상으로는 너가 유능하고 인기 있고 막 그렇게 알려졌지만 하늘 영역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나야.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갖고 있는 사람 기업인 것처럼. 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천사들 사용하세요. 천사들 움직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력합니다. 우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영역들이 상속자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클로로 많이 합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루후와 여라바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버지 저들이 잘 때도 아버지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시고 걸어 다닐 때도 늘 성령님을 부르고 굿나잇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지금 성령님 뭐 하세요? 항상 성령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아버지 안의 삶에 많은 감사함을 갖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는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이 경영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경영하여 주시고 오로이도 와이카 내가 이것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아버지 안에 있을까 계시를 통하며 오와이카 여라바카 시공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불림받은 줄 믿고 일로 후와 여라바카 그렇게 믿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리도 후와 여라바 하나님의 자원이 가동되고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아버지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은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께 부탁하고 부르짖고 받아 누리고 아버지 그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고 많은 영향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원조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들을 다 아버지 양육하시고 아버지 다 밀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사랑의 가정을 이룰 때에 기업을 이룰 때에 신앙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이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까지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리고 멀리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이지연 사부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 위에도 핸들 위에도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울락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아버지가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그 성령님이 이 파워로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자원과 빽이 되어서 배수준이 되어서 와 계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그 기업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일에 전념으로 일로 아까 성령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나에 대한 청사진을 이루어드리려고 일로 아까는 그 초점을 맞추려고 결단하는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르도록